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57편인데요. 시편 57편 이 말씀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 웨스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 웨시나 그 다음에 이제 믹담, 뜻하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 당시에 불렀던 노래와 가락, 그리고 어떤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시편에 대한 어떤 강의가 있었을 때에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이런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동굴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편은 두 편입니다. 57편과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도 이렇게 보면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실 건데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2편도 역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었을 때, 이 굴이란 동굴이겠죠, 있었을 때 지은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은 말씀, 이것이 이제 동굴에 피했을 때가 57편과 142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시편 57편과 142편의 상황, 이 상황은 우리가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었던 이런 내용은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등장하는데, 22장에서는 아둘람 굴,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이렇게 피신한 장면이 조금 더 장세하게 사무엘상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굴인지 알기는 정확하게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볼 때에 142편은 고통과 슬픔이 이제 개인적인 묘사로 시작하고 끝을 내는데, 57편은 개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제 묘사를 넘어서, 이 57편의 특징은 나중에 초기 교회도 이 57편을 공동체의 찬양으로 불렀다,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본다면 이 57편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 찬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기상 22장이 이제 오늘 57편의 배경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57편의 배경이 엔게디 굴이라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있었던 곳이 아둘람 굴이든 엔게디 굴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사울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과, 또 그가 겪는 고통과 슬픔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이다, 이런 것 때문에 57편이 아둘람 혹은 엔게디이든, 또 142편이 아둘람이든 엔게디든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57편을 아둘람굴로 해석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니 엔게디더라 이렇게 했었을 때 약간 조금 그렇긴 있지만 내용을 보니 엔게디에서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자기 부하들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찬양을 하기에는 조금 엔게디 굴이 조금 쉽지 않는 정황이고 아둘람은 400명 이상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라서 57편을 아둘람으로 떠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57편을 이제 아둘람 굴의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사무엘기상 22장에서 이 아둘람 굴의 배경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상 21장 10절 이하가 22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가드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왕은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갔었을 때에 이 가드 왕은 다윗을 이제 자기 부하로 삼으면 굉장하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서 조금 좋아했던 것 같다. 이게 내 해석이에요.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신하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봤죠. 왜냐하면 블레셋을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왕도 그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다윗을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포로처럼 이 가드 지역의 아기스와 그 신하들에게 붙잡히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벽에다가 끄적끄적 거리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리얼한 미친 척 연기를 다윗이 했는데 이게 이제 통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그런 다윗을 유심히 보다가 내 주변에 미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또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 기회를 틈타서 아마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신한 곳이 바로 이제 아둘람 굴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피신한 다윗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처럼 붙잡혀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쳐 온 거죠. 그래서 급하게 숨은 것이 또 이 굴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굴은 이제 관광지죠, 관광지. 광명에도 관광지 굴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불이 쫙 켜져 있고 막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둘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로 갔던 동굴처럼 아둘람 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피하다가 최후로 동굴로 피한 거죠. 근데 여러분, 동굴은 가드 지역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성도 있죠. 근데 동굴은 그렇지 않아요. 동굴은 이제 다윗을 보호할 만한 성벽이라든지 그런 지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굴로 피했는데 만약에 사울이 그 동굴을 알고 들어가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서 아둘람 굴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주 절박한 곳으로서의 아둘람 굴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자세하게 사무엘기상 22장에 등장하지 않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말을 사울은 못 들은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이 듣고 그에게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몇이라는 것이 뭐 몇십 명이 아니라 본문에 사무엘기상 보니까 40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 왕의 치하에서 이제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압제를 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왕으로서. 그래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400명이 이제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통치하에서 그 마을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데서 살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는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마음이 원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빚 때문에 쪼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함 때문에 막 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내가 뾰족해져요. 굉장히 좀 뾰족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원통하고 빚으로 쪼들렸고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마음이 이렇게 막 분노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조금만 툭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 그들의 희망을 두고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수요일이죠, 캠핑 갔었을 때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못 오신 분도 혹시 계셨는데, 이 한 번쯤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 보면 이제 뭐 서로가 좀 이렇게 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며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다가 여기서 뭐 이제 좋은 모습 안 보일 거 없죠. 좋은 모습 보다가 일단 딱 밖에 나가 보면 일을 해야 된다든지 불편함이 닥친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짜증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계들 속에서 불편함이 오고 또 상대방 저 사람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습니까? 혹시 그때 수요일 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습니까? 네? 마음을 추스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우리끼리 이렇게 있어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때 좀 추스리기가 조금 쉽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데, 이런 사람, 우리는 여러분 뭐 원통하고 빚지고 뭐 이런 거 없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이런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던 사람이 400명이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예?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될 형국인데 전혀 다른 형국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생각하면 우리도 좀 답답하죠. 지금 뭐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런 이제 꿈을 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해 들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되려면 인물들,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도 뭐 어떻게 뭐 지금 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뭐 이렇게 고민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렇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원통하고 빚지고 뭐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다윗 주위에 모였을 때에 어떻게 다윗은 이 상황을 느끼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 상황을 좀 짐작하게 하는 듯한 다윗의 고백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4절까지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1절로부터 다시 한번 보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복수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과 다윗을 상상해 보면 시편 57편에서의 그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애절함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여러분들도 다윗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좀 이런 문제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든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내가 손들고 왕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셨던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왕으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다면 이런 순탄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신 일이라면 다윗이 크게 힘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전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거의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나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그 나이가 약간의 나이,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세에서 한 20세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는 30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계속 쫓겨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나는 다윗 그때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왕 된다고 했습니까?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다윗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쫓겨당함을 했었으니까요.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순탄하게, 기적과 이적으로 순탄하게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괴롭혔는데 이제 왕으로 올라가라. 뭐 이렇게 극적으로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좀 더 막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내 혼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도 그렇거든요.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 특별한 뭔가 이런 것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변치 않고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 다윗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봅니다. 시편 오늘 본문 7절이죠.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면 시편 57편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도체 절망 가득한 동굴에서 절망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가? 9절에 보니까 똑같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어떻게 이런 암울하고 아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며 묘사할 수 있는 마음이었을까? 한결같은 사랑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마음이 심경이 복잡하면 어떻게 이게 보이겠어요? 지금 마음이 막 복잡하고 이러면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심경이 복잡해 보세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그렇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높으신 위대, 이런 얘기가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상태가 확정되었다라는 이 부분에서부터 연결되어 등장하고 있다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에 매달려 지금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진실하심이 여전히 확정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기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결단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제가 좀 더 해석해 보기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가 봐도 확실한 탄탄대로 같은 사항이 아니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조차 보이지 않는 어렵고 힘든 상황, 뭔가 상황을 타개할 만한 반전의 사건조차 보이지 않는 모나고 상처투성인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다윗에게 여러분 확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 놀라운 고백은 제가 해석해 보기로 이제 삶에 대한 다윗의 어떤 결단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낼 삶의 자리를 결단하고 있는 고백으로 들린 겁니다. 다윗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로 그렇게 도전을 주게 된 거죠. 지금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앞으로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도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오해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부터 시작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 초대 왕이 사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까지 왕위를 폐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실패할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버림받을 수 있을까? 아예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자신이 감당하고 살아내야 할 왕으로서의 삶의 자리에 대해 그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왕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분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몫을 기꺼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오해하였습니다. 맡겨진 세워진 왕으로서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 이후의 삶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세움 받은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왕다운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의 아둘람 굴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만났을 때 내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약속하셨다면 고난과 고통은 이해될 수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장소가 아닌 원망 가득한 장소로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이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하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몫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둘람 굴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언제일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도 그렇고요, 때로는 내 주변에 도움될 만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울과 제대로 이해한 다윗의 삶의 태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계시지 않는 것 같던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역사하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